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연합성결신학교 교장이신 문신우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 첫 번째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달 12월 1일입니다. 2021년 1월을 출발했던 때가 생생한데요. 벌써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네요. 오늘이 12월 첫날이지만 또 금방 마지막 날인 31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세상 안에 있는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하늘나라 영의 세상이라면 달력도 없고 시계도 필요 없겠죠. 12월이라는 말도 없겠고요. 또 새해가 되면 더 늙어가면 한 살 더 먹겠구나 이런 말도 없을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없겠죠. 사람이 생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에서 가래 끓는 듯한 소리가 아주 격하게 난다거나, 아주 호흡이 곤란하게 돼서 아주 거칠어진다거나, 경련이 막 일어나거나 막 무섭고 불안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눈앞에 어떤 무언가가 보이는 그런 선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도 이와 같이 지금 마지막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떠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인간들은 타락을 하게 되고 세상은 병들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이 세상을 뒤엎고 있고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사람이라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연일 매스컴을 가득 채우는 이 세상, 마치 죽음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려고 애를 쓰지만은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그 더럽고 그 찐득한 물체가 막 목까지 막 채워주는, 그래서 손을 뻗어보지만은 누구 하나 구해줄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헐떡거리며 기진맥진의 죽음 일부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예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요? 이렇게 묻게 되니 주님이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라고 정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나 마지막
징조나 뭐 같은 말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이란 말을 겹쳐서 제목을 정했는지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제 신학교 교장으로 몇 년 전에 임명이 됐었는데요. 이제 신학교가 신학생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이제 교수님들과 회의를 해서 세미나를 하기로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주제 발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새로 교장이 됐으니 제가 이제 주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뭐 미리 정해놓은 뭐 주제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이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강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즉시 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물론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쭉 읽다가 14절을 읽는데 큰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서도 마지막 징조가 14절에 있는 말씀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읽어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도 6절에 보면 끝은 아직 아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 다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도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14절에서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이제는 끝이다, 마지막 징조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 중에 마지막 징조, 이렇게 정한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뭐 10가지 가지수를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자, 10가지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마지막 때 징조들 중에 지금 7번째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8번째 징조가 또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오시는 거? 그것도 아닐 겁니다. 9번째 징조가 나타나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징조라는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돼서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이제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징조들 중에서도 마지막인 10번째 징조가 나타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 중에서도 마지막 징조를 주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았었더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거 역사에도 많이 있었죠.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재림하신다 뭐 이러면서 산으로 가서 모이기도 하고 바다 건너 어디로 가기도 하고 이런 허황된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경작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의 그 흐름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흥망성쇠,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 시작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인류 역사의 흐름을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당회장님께서 포도원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대를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의 일과를 가지고 하루 단위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설교가 있어서 제가 그 설교를 통해 많은 깨우침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인류 역사의 변천과 인간 경작의 흐름의 모양과 내용들,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리적으로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중에서 1절과 2절만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와 제6시, 제9시, 제11시 등 이렇게 여러 차례 늦게 온 사람들도 동일한 품삯으로 포도원 품꾼들을 들여보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회장님은 이 비유의 말씀이 포도원 품꾼을 채용하는 그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6,000년이 넘어가고 있는 인간 경작의 역사의 흐름을 하루로 압축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집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이른 아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인간 경작을 받기 시작한 인류 역사의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저물매 품꾼들을 다 모아 품삯을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저물매는 인간 경작의 역사의 끝, 곧 종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은혜가 되고 제게 또 감동에 대한 깨달음을 준 것이 있는데요, 포도원 비유를 자세히 보면 하루 일과 중에 이른 아침과 저물 때를 양 끝으로 하고 그 중간에 제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4번에 걸쳐 사이에 있는 시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 경작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적 시간들을 4군데의 시간들로 언급한 거로 인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큰 변동을 가져온 중요한 기점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시간의 표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흐름 중간중간에 세계사적으로 아주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혁들을 이끌어내심으로써 인간 경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겠죠. 자,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상태인가요?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라톤 경주 많은 선수들이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총성이 울리며 출발, 힘차게 모두 다 얼마나 힘차게 뛰어나갑니까?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중간 이하에 갈수록 막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끝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 역사도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도 처음에는 힘차게 출발할지만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죄악을 범하고 타락하고 나태해지고 또 차츰차츰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많은 죄악으로 실수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인류의 규율과 질서가 문란해지고요, 사람의 도리와 법도가 점점 흐려지고요, 재생불능의 종말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질서가 파괴되고 법도가 흐려지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가치관을 상실해가면서 짐승과 다름없게 또는 짐승보다 더 못한 타락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과 불신앙으로 인류가 인간 경작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각성한 시간들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잘못되어 나가는 그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 큰 분기점들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노아 시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인류가 타락과 방종으로 쇠락해 갈 때 인류 중에 그 당시 인간 경작의 열매로 나올 자가 너무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인간 경작의 새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 힘차게 나갑니다. 그러나 또 많은 시간이 흐르니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 차고 또 인류는 피곤해지고 불행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윗을 또 택하셔서 왕정시대의 찬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면서 인류에게 위로를 주시고 인간 역사의 흐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죄 범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고요, 오히려 더 큰 죄악들로 인류의 역사를 물들여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수백 년간의 세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끊겨버리고요, 인간 경작의 흐름도 끊겨서 휴면 상태, 잠자는 상태에 인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암흑기가 도래하고 한마디로 잠자는 것 같은 시대가 된 건데, 이 시대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 경작에 다시 희망을 부어주시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하심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은혜 시대를 맞이하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의 힘으로 잠자던 역사가 이제 깨어나고 세상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희망차게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계속되다가 또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그 성경 왜곡과 교황권의 횡포로 오랜 세월 역사적인 암흑시대가 진행됐었죠. 그렇지만 15세기 이후에는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세계사적으로는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오는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진화론이 또 나오고요, 공산주의가 또 나오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은 또 어두워지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쭉 흘러나오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요즘은 코로나 역병까지 겹쳐서 불행과 고통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희망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당회장님을 부르신 것이고, 우리 만민교회를 세우셔서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인류를 위로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인간경작의 역사에 빛을 비추시고 사그러져가는 인류 역사에 희망과 꿈을 불어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회장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를 가지고 좀 제가 지금 당회장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 좀 어렵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께서는 시골 농부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그 하루 일과를 가지고 이 방대한 이 거대한 인류 역사의 흐름을 하루로 압축해서 이렇게 축약해서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 경작의 역사가 하루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농부가 이제 이른 아침에 들어나가서 이제 해될 때까지 종일토록 일을 합니다. 자, 이른 아침에 처음에 논밭에 나갈 때는 그래도 잠을 푹 잤으니까 충만하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워낙 힘든 일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도 않았는데 몸은 힘들어가고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겠죠. 그러니 그 새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참. 점심 먹기 전에라도 또 간식거리를 또 먹고 그리고 힘을 내서 또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다 조금 또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이제 점심시간은 되고 배도 고프고 또 가중되는 노동에 육체의 피곤함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합시다 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좀 쉬고 또 낮잠도 좀 자고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또 오후 일과에 또 들어가죠. 또 잠도 좀 낮잠도 자고 좀 간식도 점심도 먹었으니까 이제 충만하게 또 오후에 좀 일을 하다가 저녁 되기 전에 또 이제 힘들어지니까 또 새참을 또 먹어야죠. 그래서 간식이 또 나와서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소주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일을 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했으니까 너무 지쳐서 입에서 단내도 나고 몸은 후들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빨리 해지기 전에 오늘 해야 될 하루 일과의 일들을 다 맞춰야 되니까 열심히 또 하루 일과에 또 일을 하러 또 들어갑니다. 해가 기울어 서산해지기 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도 이와 같다고 하셨죠. 하루 일과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친다는 것은요,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류의 역사가 흘러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범죄는 성행하고요, 게을러지고 질서가 깨지고 문란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막살인 사건이 나고 서너 살짜리 어린 아기들을 학대해서 때려서 죽이는 일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의별 추악한 사건이 뉴스에 나와도 이제는 별로 충격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이런 역사적인 큰 분기점들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첫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인간이 죄악으로 인류 역사가 점점 쇠락해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경제의 흐름이 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사적으로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인간 경작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농부가 힘이 부족기는 일을 할 때 너무 지치지 않고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쉼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것처럼 우리 인류도 세상에 너무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역사적인 변화와 이 변혁의 시대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자신들의 발자취를 좀 돌아보면서 각성할 시간들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또 각성한 것처럼 또 미국은 9.11 또 테러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도 자신들을 돌아봤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인류 전체에게 각성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각성하는 시대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성결로 나왔는가?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왔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각성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 역병이 온 세상을 뒤엎은 이때 인류 차원에서도 각성하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인류의 죄악을 회개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 주사를 한 번 맞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만들어 접종했지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자꾸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일어나서 교회 이름으로 전 세계가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외쳐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코로나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회장님께서 어서속히 나오셔서 100%의 재창조의 권능으로 해결하셔야만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백신은 화이자가 아닙니다. 모더나가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세균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태워버려야 근본적으로 각종 역병과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님과 만민의 사역이 이 마지막 때에 중차대한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4절부터 그 이하 24장 전체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간적 흐름에 맞춰서 시간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절의 난리는 당회장님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발발했고요. 2차는 1939년에 발발했죠. 그런데 15절에 있는 징조, 우리가 14절까지 본문으로 삼았지만 그 다음 절 15절에 또 징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이 말씀은 7년 환란 중,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아직은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또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런 또 징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주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요, 제가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조회수가 꽤 많더라고요. 막 수십만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유튜브였는데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그 재앙들을 한 10여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꽤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여러 재앙들은 7년 환란 때에 나타날 재앙, 심판이지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가 아니거든요. 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유튜버는 많았지만은 그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 중에서도 마지막 징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유튜브를 절대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당회장님의 말씀,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고
또 그 텍스트를 읽으면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관심을 갖고 예전에서 많이 내가 들어보고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허점이 많이 있었고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만면에서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는 완벽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완결판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 지침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SNS 시대가 소셜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사회적 관계를 또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시대이니까 우리 만민교회에서 나오는 유튜브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유튜브는 절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만민 성도님들은 좀 한 수 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거나 듣거나 할지라도 당회장님의 가르침인 성결의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그 분별력의 기초상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처음 듣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기초적인 조건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의 재림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그 다음엔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공중 강림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공중 강림은 7년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단장을 잘한 첫 믿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이고요. 자, 지상 재림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기니까 한 11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6절은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남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인 겁니다. 공중 강림은 성도님들의 편에서 볼 때는 휴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공중 강림하시고요, 저희는 신부의 자격으로 휴거로 올라가는 것이죠. 공중 강림을 이제 공중 재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강림이란 단어를 쓴 까닭은요, 예수님이 초림, 그러니까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지상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상으로 오신 거는 두 번째 오시는 거니까 지상 재림이란 단어를 쓴 것이고요, 공중에는 처음 공중으로 오니까 공중 강림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초적인 우리 성경적 지식은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과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교계 안에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그겁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거 전천년설이고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이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고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없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정통적인 주장이라고 기독교계에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당회장님은 전 천년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를 당해서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후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격파하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지만은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무분별하게 유튜브를 보시다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회장님의 가르침은 전천년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주장을 믿게 되면 주님의 공중 재림이나 휴거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해집니다.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당회장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전천년설을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설교에 이제 이 대지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뭘까 하는 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대지를 말씀드려야죠.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어느 영국의 연극 공연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인공 역을 맡으신 그 유명한 연극 배우가 이제 무대에 나가기 전에 잠시 이제 분장실에 있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혼자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은 제대로 불이 꺼지지 않게 되니까 이 배우가 깜짝 놀라서 무대로 나가서 이 관객들을 생각해서 소리를 쳤답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관객들이 막 웃으면서, 와, 유명한 전 배우라서 연기를 참 잘하시네. 진짜 불난 것처럼 저렇게 하시네. 그러고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시 분장실에 들어와서 또 더 번쩍한 그 불을 끄려고 열심히 애를 써봤지만 점점 옆으로 불이 옮겨 붙고 연기가 막 관객석까지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란 배우가 다시 이제 무대로 뛰어나가가지고 더 급하게 그냥, 여러분, 불이 난 것은 진짜입니다.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관객들이, 와, 정말 연기를 잘하시네요. 진짜 불난 것처럼 연기까지 막 이렇게 피우시면서 그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믿지 않다가 그만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답니다. 우리 주님은 연극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연극 대본이 아닙니다. 1.1획도 변함없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 징조들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휴거당에서 들림받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정말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1등 신부감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좀 만들어진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결혼식장인데요, 이제 신부 입장 순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입장하는 신부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누구하고 싸웠는지 머리가 엉클어져 있고 급히 오다가 또 어디 넘어졌는지 면사포 옷에는 막 흙이 묻어 있고 오물이 묻어 있고 구두는 한 짝을 잃어버려 벗겨져 가지고 쩔뚝거리고 걸어오고 얼굴 표정은 막 고통에 일그러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이 오 나의 신부요, 아름다운 나의 신부요 하고 맞이해 주겠습니까? 신부 자격을 박탈합니다.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결혼 못합니다. 정령 신부답게 다시 꾸미고 다시 오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1등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면소포를 쓰십시다. 빛의 갑옷을 멋지게 차려 입으십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마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사랑장의 사랑의 열매와 팔복의 열매로 향기나게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1등 신부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여 년 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나이다. 어찌하나이까 어찌하나이까. 우리 당회장님의 말씀대로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결을 이루고 영과 운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천신갑주로 무장해서 주님의 1등 신부들이 다 되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